시편 136편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봉독을 하시겠습니다. 야훼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저는 우리 함께 봉독하신 시편 136편 1절 2절 말씀을 본문 삼고 야훼께 감사하라, 이런 제목으로 잠시간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야훼께 감사하라. 야훼께 감사하라. 오늘날 미국이 세계 최대 강대국이 되고 또 경찰 국가가 되고 세계 온 나라들을 다 선도하는 이유는 바로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께 감사의 신앙을 가졌다는 데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께서 이같이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1620년 영국의 청교도들이 영국의 정부로부터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순수한 신앙을 지키고자 메이플라워를 타고 100여 명의 사람들이 미국에 항해를 갔습니다. 범선을 타고 참 끝없는 항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사추세츠 플리머스라는 곳에 가서 정착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참 맨 처음 가서 통나무를 베어다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고 나서 1년 동안 그 척박한 건조한 땅들을 다 개간해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참 1년 동안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때 많은 인들이 와서 습격을 하고 또 농사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었던지 그 이민간 인원의 반이 다 풍토병에 죽고 인도인의 습격을 받아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참 얼마나 처량한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해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아름다운 농작물을 수확했을 때 너무나 기뻐하며 하나 앞에 감사 제사를 쌓게 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처럼 아무리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아름답게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시편 50편 23절에 말씀하십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감사드리는 사람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온 천지 만물을 주시고 우리 인생들을 지으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말인 것입니다. 이같이 주님을 인정하는 의미에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영광을 받으시고 아름다운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고 놀라운 구원의 전능한 손길을 내밀어서 우리를 구출해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같이 감사를 드릴 때 향기로운 제물을 받으시고 놀라운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감사하는 신앙을 가지면 우리의 신앙이 생동감이 있고 아주 밝고 환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좋은 일, 굳은 일, 괴로운 일, 슬픈 일, 절망 중에 있을 때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늘 괴로울 때나 슬플 때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슬픈 일이 많습니다. 괴로운 일이 많습니다. 답답한 일이 많습니다. 한숨 쉴 만한 어려운 일도 많이 만납니다. 그렇지만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면 감사할 일도 많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할 일을 찾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우리의 제사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감사의 신앙을 구체적으로 잠시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고난 중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평탄할 때 감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갑자기 위급한 상황이 다가오고 극한 절망에 휩싸이게 될 때 감사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런 극도의 그 절망 중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잘 믿는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마케도니아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계속해서 귀신 들린 요정이 쫓아와서 복음 증거한 것을 방해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바울과 실라가 괴로워서 가만히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방해하는 이 여종을 향해서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령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귀신을 향하여 나오라고 명령하며 귀신이 다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여종은 점을 쳐서 주인을 이롭게 하는 사람인데 점을 못 치니 그 주인이 아주 난감하고 화가 치밀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다가 관원에게 맡기고 그리고 고소 고발을 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상관들이 부하들에게 옷을 벗기고 매로 흠씬 두들겨 패라고 했습니다. 그래요 바울과 실라는 피투성이가 되어지고 매를 맞고 빌립보 지하 을신년하고 습기가 차고 춥고 냉기가 서리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발목이 자꾸 헤쳐졌고 통증으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감사하기라는 것은 상상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옥에 갇힌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얼마든지 원망하고 불평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장 기뻐하는 복음을 증거해서 죽어가는 영혼 한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아름다운 일들이 얼마나 참 고마운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은데 오히려 그 참 칠같이 어두운 그 감옥으로 갇히게 되었으니 참 말로 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놀라운 일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 참여한 자가 된 것을 위하여 감격하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올리게 됐을 때 흉악한 죄수들도 그 찬송을 기쁘게 들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영화로움을 받으시고 가만히 계시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주님의 사자들을 보냈던 것입니다. 갑자기 사자들이 와서 땅을 흔들어서 지진이 나게 하고 착고가 다 풀려지게 하고 또한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자유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잠자던 간수는 옥문이 열리고 온 죄수들이 다 도망한 줄 알고 칼을 빼어서 자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은 소리 질렀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8절 말씀합니다.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그때 간수는 뛰어가서 바울을 향해서 말합니다.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나이까. 참 아주 엄숙한 순간에 간수는 바울에게 요청했을 때 바울은 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말씀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놀라운 반가운 소식을 얻습니다. 참 간수는 그 모든 책임을 다 감수하고 참 모든 그 어려운 순간에 참 어떻게 해야 구원받냐고 갈급한 심령으로 바울에게 여쭤봤을 때 바울은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너와 네 집이 구원받는다.
놀라운 복음을 듣고서 그 자리에서 간수는 회개하고 그 가족 친척 이웃들이 다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쾌거를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역시 우리 가운데 절망적인 감옥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가 절망적인 감옥에 갇혀 있습니까? 또 여러 가지 가정 풍파가 많아서 감옥에 갇혀 있습니까?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혀 있습니까? 우리 그런 상황에 있을지라도 바울과 실라처럼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전능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모든 어려움을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도 2002년에 등촌동에서 목동으로 이사를 가게 했습니다. 근데 이 집을 들어오는 사람이 정확하게 그 입주금을 가져와야 되고 또 가는 들어가는 그 목동 집에서 또 그것을 받아주는데 또 중간에 은행에 많은 융자를 받고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은행 관계자와 다 시간이 맞춰야 되고 이것을 맞추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이게 어긋나면은 갑자기 이 모든 계약 관계가 다 파기되는 어려운 순간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일사천리로 다 매끄럽게 시간이 다 조정되어서 맞춰줘야 되는데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목동에 들어가는 그 집은 무려 3가지, 4가지의 차압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한 달 동안에 이분이 이 차압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줘야 되는데 과연 그것이 해결이 안 되면 이건 뭐 공중에 뜨는 것이고 또 그 입주 계약금을 부동산에 다 잠겨놨기 때문에 다 맡겨놨기 때문에 이것이 어긋나면 저희는 완전히 참 오갈 데가 없는 그런 신세가 되는 그런 안타까운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아무리 주판을 놓고 아무리 계산해도 이건 해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캄캄한 기도하는 방이 있었습니다. 그 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아시지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간의 문제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막막했기 때문에 아주 참 절절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됐습니다. 감사로 뒤사드리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고민하고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그저 믿고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해결을 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척척척 안 되는 일들이 다 꼬인 일들이 다 풀어지고 해결되어서 아주 매끄럽게 순조롭게 목동의 집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아무리 인간의 문제로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산은 정확하고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능력으로 행해 주셔서 모든 걸 다 아름답게 섭리해 주시고 경륜을 이루어 주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시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떠한 환경에도 감사와 찬양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절망의 감옥을 다 무너뜨려 주시고 고통의 쇠사를 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시아들에게 절망적인 사건이었습니다. 3년반 동안 예수님께서 큰 능력과 권능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위대한 그런 생명의 역사를 일으켰는데 십자가에 죽으시니 이건 제자들이 얼마나 절망인지 말할 수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죽은 것에 사망 것을 깨뜨리시고 부활해서 영광 중에 들림받는 것을 보았지만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이후에 제자들은 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절망적인 그 암담함을 가지고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전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때 갑자기 오순절날 성령의 불같은 역사, 바람같은 역사, 생수같은 역사가 일어나서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방언으로 말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놀라운 권능을 체험하자마자 그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밖으로 뛰쳐나왔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고 많은 죽어간 영혼을 살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절망의 그런 순간에 이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성령을 체험한 그들은 목숨을 바쳐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아무리 절망적인 암담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앞길을 아름답게 인도해 주시고 놀라운 축복과 영광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놀라운 절대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계산의 자로서는 아무것도 참 행할 수가 없지만 크고 넓고 우주적인 광활한 능력의 권능의 하나님은 뭐든지 다 이루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께 모든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아무리 없는 그런 처절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런 낭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에 말씀하십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요한권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야훼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과연 하박국 같이 그렇게 처참한 그런 상황이 있을 때 기뻐하고 감사할 수가 있나요? 할렐루야.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만 계시면 할렐루야. 모든 어려운 것은 다 해결되어지고 없는 것은 다 있게 만들어 주시고 무명한 것은 유명하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놀라운 능력을 얼마든지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조그만 하나님이 아십니다. 광대한 우주를 주신 하나님이지만 우리 인생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우리 머리털까지 다 세심받아서 세심하게 모든 것을 다 밝히 알고 계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평범한 생활 중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젊을 때 고생은 금을 주고도 못 산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과거에 고생을 한 사람은 현재 평범한 삶을 살아갈 때 감사하게 생각하고 무질서한 그런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무절제한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생을 모르고 살아간 사람은 평범한 삶에 대해서 그렇게 절실하게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요즘에 젊은 세대의 사람들은 일제의 그 혹독한 고난과 6.25의 참혹한 전쟁의 고난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 누리고 있는 의식주 생활이 얼마나 풍요롭고 놀라운지를 생각하고 감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배고픔에 절망을 느끼고 헐벗을 때에 절망을 체험한 밥을 먹을 수가 있고 좋은 옷을 입을 수가 있고 따뜻한 방에서 지낼 수 있는 것을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범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해드리면 우리의 믿음은 생동감이 있고 참 놀라운 희열이 다가오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당장 우리가 큰 복을 받지 못한다고 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면 우리의 믿음은 급히 다 냉각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일상생활 중에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부흥사 T.S. 오스본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오스본 목사님이 저 아프리카 가서 큰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시민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오스본 목사님은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인을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고 몸을 찢고 죽었다 살아나서 우리를 지금 구원해 주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살인자도 구원하시고 음란한 자도 구원하시고 도둑질한 자도 구원하시고 창녀를 대신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심판받았기 때문에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 구원받고 놀라운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증가할 때, 이때 참 26세에 아주 피골이 상접한 율락 여인이 암모로 인해서 고통을 받으면서 수레에 실려서 그 집회에 참석하고 나서 오스본 목사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그 복음을 증가할 때 그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처절한 좌절감이 있었고 침체되고 절망감에 쌓여서 이제 오늘 내일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런 처참한 상황에서 이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할 때 눈이 번쩍 띄어지고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에 몸버려 피 흘려서 죽었다가 살아나서 영원한 구원을 줬다는 사실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큰 감격을 느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참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극진히 감사하고 찬양할 때 배가 불렀었는데 배가 다 쏙 빠지고 그 암이 온데온데 없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급작스러운 하나님의 놀라운 치료가 다가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천하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흠양해 주시고 놀라운 기적과 권능을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50편 23절 또 말씀하십니다. 감사로 제사를 지은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다 행인과 나그네 인생인 것입니다. 한번 살다가 다 죽어가는 인생인 것입니다. 통곡하며 발을 동그르며 어이 되고 한번 죽으면 어떻게 돌아올까. 참 비탄의 그 절망적인 고통을 당하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공을 찢기시고 죽었다 살아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받는 자녀로 삼아 주시고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으로 함께하는 한나라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영원한 삶으로 우리를 바꿔주신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의 사람으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는 다시금 공중에 우리 영광 중에 주님께서 오신다고 했는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해서 우리는 영원한 하늘에서 세세 무궁토로 영광을 누릴 것입니다. 새처럼 날라서 온 우주를 활과하며 영원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나님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졌기 때문에 또 이 지구 덩어리만한 놀라운 그 혹성을 하나씩 선물로 주셔서 영원한 세계에 영원한 계획을 가지고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우리 은혜를 주십니다. 찬란한 햇빛이 날마다 비치고 신선한 물이 우리에게 공급되어지고 신선한 공기가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하시고 이같이 새날을 주시고 새로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우리에게 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자연적인 놀라운 은혜를 우리를 베풀어주고 있고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다 주시고 있고 또한 중추절을 맞이해서 오백배가 풍성한 과일을 우리에게 주시고 모든 것을 없는 것 없이 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좋은 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앞에 늘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존재하느니라. 바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호흡하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지 내가 숨쉬고 싶다고 해서 숨을 쉬고 내가 걸어가고 싶고 걸어가고 싶다 해서 걸어가고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신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걸어갈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좋은 일을 행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숨 쉴 수 있고 마음대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 하나가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인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나가야 되겠습니다. 없는 것 계속해 따지고 비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하나님께서는 있는 것 같이 다 빼앗긴다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9절에 말씀하십니다. 무릇 있는 자는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있는 것까지 다 뺏기는 것입니다. 있는 것을 감사하고 감사하면 더 좋은 것으로, 더 아름다운 것으로, 더 존귀한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일에 자족하고 늘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상생활의 일상적인 삶 속에 늘 감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날마다 체험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셋째로 우리는 언제나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루는 이런 비유를 했습니다. 어떤 주인이 멀리 여행 갈 때 종들에게 금 5달란트, 금 2달란트, 금 1달란트를 각각 종에게 놔줬습니다. 그리고 장사해서 이윤을 만들어서 보고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먼 여행 갔다 온 다음에 그 종들이 와서 보고를 합니다. 제가 금 5달란트를 받았는데 이제 또 금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또 한 종이 말합니다. 저는 2달란트를 받았는데 또 2달란트의 이윤을 남겼습니다. 그랬을 때 주인은 크게 기뻐하면서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말씀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자다.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런 많은 이윤을 남기고 충성스럽게 일한 사람에게 더 좋은 것으로 더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1달란트 맡은 종은 이 주인의 생각을 모르고 아주 주인은 쉽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한 데서 모으는 착취자라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1달란트를 다 그 금 1달란트 귀한 것을 땅에 묻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주인이 왔을 때 그는 말합니다. 저는 두려워하여서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었나이다. 이렇게 해서 1달란트를 주인에게 가져왔습니다. 그때 주인은 말합니다. 크게 분노하면서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6절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나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하는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현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할 것이니라 하면서 아주 참 분노하고 질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5장 28절로 30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그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다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처럼 자기에게 주신 그 은혜와 복을 감사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것을 다 감추면 그것은 여러 가지 주인으로부터 이런 큰 분노를 사게 되고 질타를 받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같이 이 게으름종이 잘못된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는 더욱더 있는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감사의 제사를 받지 원망 불평하는 제사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주 선량한 그런 농부가 열심히 일을 해서 가족을 잘 돌보고 행복한 삶을 살았는데 갑자기 소화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진단해 보니까 위암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농부가 말합니다. 주여, 제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가족들을 돌보고 이웃에게 복된 삶을 살아갔는데 갑자기 위암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럴 수가 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게 됐을 때 갑자기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런 음성을 듣자마자 그는 얼른 회개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까지 가정을 이같이 행복하게 살게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 오늘날까지 또 풍족하게 살아가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감사 조건을 찾아보니까 이 마음속에 기쁨이 다가오고 마음의 평안이 다가오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게 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말았습니다. 갑자기 하나님께서 온데건데 없이 그 위암이 다 떠나게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감사로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도 여러 가지 세계적인 경제 공황으로 많은 고통이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 민족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세계 경제 10대 국가가 되었고 또 세계 군사 5대 강국이 되었고 할렐루야. 이제 복음으로 북한과 통일이 되면 7천조의 막대한 재산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쿠웨이트 중동에서 석유가 나와서 놀고 먹는데 그래도 다 정부에서 참 여러 가지 필요한 모든 것을 조달해 주는데 이런 놀라운 일들이 다가올 것을 우리가 예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더 기도하고 더 깨어서 하나님께 나오고 더 복음을 증거해서 우리 가정친척 이웃들을 다 주님 앞에 인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주의 나라 영광을 위해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덤으로 아름다운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고 세계 만방에 뛰어난 역사가 일어나고 이탈리아 미래학자 그 아텔리가 말한 것처럼 2050년이 되면 세계 2대의 강국이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사람들 가정마다 10만 달러의 국민소득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달마다 1,000만 원씩 하나님께서 월급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놀라운 그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일이 다가오는 것을 어떻게 예측할 수가 있습니까? 미래학자들이 그걸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 한국은 영적인 대국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신 제사장의 국가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부르신 그 소명을 따라서 우리가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영원히 잘린같이 범사도 잘리고 강건하게 만들어 주시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원망하고 불편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 더 좋은 일이 일어나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조건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당장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고 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난 중에도 감사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평범한 생활 중에도 감사하며 언제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큰 은혜와 기적과 축복을 받는 한나라 귀한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축원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영원무궁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 평안 부흥 기적 승리 지혜 풍성한 축복을 내려주신 역사가 야일께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를 원하는 귀한 사람들 머리에와 개인 가정 생활 범사 모든 앞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